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사건들도 많고 소문도 많지만은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속에 붙잡아 참으로 평강케 하시다가 주일날 예배 자리로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이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는 등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읊조리며 말씀에 인도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로 참석을 못 하셨던 분들이 오늘 이렇게 다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얼굴 보고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나는 예외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주의해야 되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외숙모님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병원을 찾아갔더니 그 외숙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다. 예외는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마음속으로 존경하던 한국교회 복음주의 사인방이라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물론 그분들 다 지금 은퇴한 나이고 은퇴했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 두 분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니 나이 많아서 장수하다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한국교회에 크게 영향 끼치고 지금도 섬기던 교회가 대단히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빨리 벌러 갈라 그래서 그랬겠죠.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미스바이 모이라 그러잖아요. 왜냐니까 위기를 만났거든요. 그 원수 블레셋이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데 사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다가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면서 다 죽었습니다. 왜냐니까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너무 놀라서 도망가다가 이스라엘은 무슨 싸우려고 준비도 미처 아마 못했을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니까. 근데 다 도망갔습니다. 다 죽이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데 빌립보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죠. 그야말로 영어로 원리스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뭘로 하나가 되냐 우리가 사실 좀 다르잖아요. 정동을 목사님은 내가 쳐다보면 볼수록 나하고 다르구나 이걸 느낍니다. 네이밍을 잘해요. 원래 성가대 큰 교회 가면은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 3부 성가대 많기 때문에 이름을 각자 붙이는 거예요. 혹은 학생 성가대도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가대 하나밖에 없는데 이름을 붙여놨어요. 처음 들었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감사하죠. 좋은데 이게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오늘도 박예찬 집사가 한번 좀 조정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정동을 목사님 서면은 머리가 저 위에 닿는데 화면에 저는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적당한 키죠. 정동을 목사님 너무 큰 거예요. 안 맞아.
그래도 부럽지요. 키 큰 사람 부럽잖아요. 예. 근데 뭐 저는 제가 성장할 때는 저는 한 번도 키가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워낙 젊은 사람들이 영양가 있는 걸 많이 먹었는지 키가 큰데 하나는 같잖아요. 복음은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언약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6년을 시작하면서 정동을 목사님이 강단에서 신영교회 26년 새로운 언약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프랭카드에 붙어 있죠. 예, 복음회당의 원년입니다. 교회가 저렇게 돼야 되겠다는 거죠. 물론 교회는 여러 가지 일을 다 합니다. 그때 주었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인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각종 귀신 들린 자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원래 교회가 그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회당이라는 것은 그 세 가지 일을 제대로 하자. 그러면은 온 성도님들이 중직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까지 교육자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 기도 제목에 하나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 하든지 말든지만 난 내 알아서 할게. 그래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고 나머지 제자들이 120여 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했거든요.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뭘 놓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랬더니요, 사도행전 2장에 응답들이 나타나잖아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까지, 사도행전 기록은 28장으로 그쳤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29장부터 해서 계속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집중해서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하느라고 일정을 맞추어서 나는 이날 하겠습니다, 나는 이때 하겠습니다, 다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집중 기도하자는 거죠. 집중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약이 얼마큼 중요하냐? 창세기가 분량이 많긴 많죠. 첫 주도 창세기, 둘째 주도 창세기, 오늘 3주차인데도 아직도 창세기 본문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출애굽기 본문 하겠죠? 출애굽기 본문이 아니구나. 그 다음 주에 하겠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겠다. 그게 언약입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마귀가 속이죠. 마귀가 자꾸 다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다른 사람 말 따라갑니다. 마귀 말이 굉장히 그럴듯해요. 예수님에게 와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줄이잖아요. 배고프잖아요. 꼭 빵처럼 생긴 돌을 가지고 와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거 빵 만들어 먹어라, 떡 만들어 먹어라. 그게 무슨 나쁜 소리입니까? 배고프니까 먹으라는데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이 언약입니다. 말씀의 약속, 그게 언약.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는데 사람들도 약속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해봤죠. 미안하다, 내가 잊어버렸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남산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그게 자물쇠 걸려고 니캉네캉 절대로 변치 말자 하면서 자물쇠 뭐 튼튼한 거 사다가 걸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아마 헤어진 사람 다 빼라 그러면 절반 이상 빠졌을걸. 사람의 약속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지키고 싶지만은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아무리 좋아 보이는 꽃도 며칠 지나면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뭐 한글 성경 돼 있으니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점도 있고 획도 있고 그래요. 글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지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공허한 메아리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왜 출애굽기에 하나님 말씀인데 왜 아브라함 얘기하고 이삭 얘기하고 야곱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아멘하고 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 삶의 역사죠.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5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지금 출애굽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출애굽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 주기로 약속했다, 언약했다. 5절에 말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언약해놓고 내가 언제 그랬나?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야곱을 지금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 야곱은 출생 때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48장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게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말이죠. 사실은 복중에 있을 때부터도 참 힘들었습니다. 일단 힘이 딸렸어요. 우리 교회도 건우 건율이 쌍둥이가 있는데 똑같이 힘이 좋으면 괜찮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좀 힘이 약하면요, 물론 같이 잘 지내죠. 보통 쌍둥이들은 굉장히 잘 지냅니다. 그러다가도 힘이 딸리면 좀 밀릴 수 있죠. 맛있는 거 있을 때는 힘 좋은 아이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옷 있으면 먼저 힘 좋은 아이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참 속상하겠죠. 그런데 이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랬습니다. 힘이 달려가지고 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출생해서 장남이 되고 싶은데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힘이 좋아가지고 먼저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둘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참 이름도 희한한 이름을 지어놨죠. 아마 이름을 이삭이 지었겠죠. 그런데 이왕이면 좀
승리하는 자로 지금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발꿈치 붙잡고 놓은 자. 영원히 질 거 아닙니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할 때도 창세기 25장 27절 34절에 보니까 성장할 때도 에서는 멋있는 남자예요. 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멋있는 남자. 근데 야곱은요, 조용한 사람. 물론 조용하다는 말이 말이 없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 다른 뜻이 있긴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들에서 사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장막에 그냥 있었습니다. 엄마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큰아들 에스가 사냥해 오는 그 짐승을 요리해 먹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어머니 리브가가 볼 때는 둘째가 좀 안 돼 보이는가 보죠. 늘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에스가 사냥하고 왔는데 배고프잖아요. 보니까 야곱이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죽을 쓰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좀 달라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럼 내가 줄게. 그때에 이 에스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의 명분 그게 뭔 소용이 있겠냐. 그래 네 해라 하고 쭉 줘. 그때 그냥 주지 않고 야곱이 말합니다. 맹세해라. 나 맹세한다. 죽 줘. 죽 받아 먹고 갔습니다. 문제는 야곱은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장자의 복이 갑절의 복입니다. 갑절의 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과 경쟁에서도 이기려고 했지만은 하여튼 그런 식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창세기 48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실상 드린 말씀처럼 복종에서부터 못 이겼다는 거예요. 겨우 이기는 것이 남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겨우 이기는 것이 아버지께 거짓말해가지고, 나중에는 형 에사한테 죽을까봐 도망가잖아요. 정말 이삭과 리브가는 큰아들이 둘째 아들 야곱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경에도 내가 아버지의 어머니 나이 많으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있어라, 도망가 있어라. 그리고 도망가요.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고 외삼촌 집으로 갔는데 외삼촌도 속입니다. 10번이나 약속을 어깁니다. 참 보통 일이 아니죠. 한두 번 하면은 이해할 텐데 10번이나 야곱을 속입니다. 나중에는 다시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위기를 만나는데 자식들이 잘못해가지고 행동을 잘못해서 딸 디나가 잘못해가지고 디나의 오라비들인 그 레위와 시몬이 가서 사람들 많이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게 죽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족장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저들을 죽였으니 이 이방인들이 가만히 있겠냐? 우리는 수가 작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아주 잘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 위협 속에서 고생했습니다. 나중에는 보면은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너무 요셉을 사랑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너무 미워해서 죽이려고 그랬죠. 자식들이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차마 죽일 수 없어서 저 상인에게,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아버지께는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얼마나 슬펐던지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랬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근데 그걸 누가 했다고요? 자식들이 그렇게 속였다니까요. 그만큼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를 만났을 때 그렇게 말하죠. 내 삶이 130세인데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고생했습니다.
왜요? 자꾸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방법이 나오고, 물론 뭐 야곱은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는 고생도 엄청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사람들이 이름 왜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이삭이 물려받았어요. 그 언약을 야곱에게 전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얼만큼 복된 약속을 주셨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얼마 전에 그런 유튜브 있더라고요. 유대교, 기독교, 무슬림, 회교 전부 다 한 가지 조상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뛰어난 거죠. 그 이름을 크게 창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전에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참 정주영 씨를 존경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뭐 예수는 안 믿었는데 얼만큼 그분이 대단한 일을 했냐. 자,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어로 말하면 그 강원도 땅입니다. 옛날 강원도 땅인데 거기 아산이라는 동네에서 뭐 8형제 중에서 장남이라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시골에서 이 아들이 농사 짓고 이렇게 하지만 동생들 초등학교도 못 보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농사 짓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 농사 있는 소를 팔아가지고 서울로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와서 또 잡아가고 몇 차례 그랬다더라고. 결과적으로 정주영 한 사람 때문에 그 형제들이 전부 다 재벌 회장입니다. 대단하죠? 전부 다 재벌 회장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기업을 일으켜 세웠어요. 한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면은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이삭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창세기 26장 1절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수 없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가는 길이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있으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에게 주겠다 말합니다. 그 약속을 따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지어 그의 100배를 얻었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에게서 복을 받아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축복권이 있잖아요. 축복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녁에 안식일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고 나면 아버지가 자식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처럼 므낫세처럼 하시기를 원한다. 성경에 에브라임처럼 므낫세처럼 나오거든요. 그렇게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 딸들은 그러면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처럼 리버가처럼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축복 기도합니다.
그럼 축복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놈의 자식이 늦게 들어오고 뭐 이러는데 어떡하냐? 그래도 뭐 아침 나가기 전에 축복 기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은 학교 가기 전에 축복 기도 해줍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야곱인데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놓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려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한테도 복을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축복하시는데 창세기 17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후손 몇 대까지입니까? 1000대까지.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니까요. 취소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든지 고쳐서라도 씁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말합니다.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의 후손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라. 한 사람의 믿음으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뭐 자식이 잘 되겠냐?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지 내 소관입니까? 사실대로 그렇잖아요. 내가 공부시킨 대로 내 자식이 잘 됐으면은 오늘 이 모양 이 형편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에게 너 재수하지 그랬습니다. 재수해서 성적 좀 더 올리지 하니까 자기는 안 한대요. 2번 말 안 했습니다. 안 하겠다는데 뭘 어떡하겠어요. 그냥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바꾸면은 깡피였던 기믹들을 능력의 종 기믹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이 수준으로 된 것은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선수들 때문에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습니다. 수요일 원래 제가 처음 교회 갈 때는 주보에 수요 기도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왜냐니까 수요일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물론 서울에는 그 전에 했겠지만은 처음 부산에 우리 목사님이 금요일 날 철야기도 한다고 오라더라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떨레떨레 갔어요. 아무도 안 하더라고. 제가 우리 동생 데리고 갔는데 동생하고 나하고 목사님, 사모님 그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너무 기가 막히니까 목사님이 철야기도 하고 돌려보내더라고. 그 다음 주부터는 진짜 철야기도 했어요. 새벽까지. 새벽기도 하고 집으로 갔어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제가 이미 사회가 바뀌어가지고 시끄럽다 그래서 못하는데 저기 청계산이 또 뭔 산입니까? 삼각산 밤새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그 밑에까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동네 사람이 시끄럽다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단속이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삼각산 올라가면은 뭡니까? 무슨 기도하는 단을 쌓아놨잖아요. 거기 들어가기가 어려울 만큼 사람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요즘은 기도를 좀 게을리하죠. 쉽게 말해서 이제는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한국교회 처음 믿었던 그분들의 기도가 쌓여서 오늘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도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나 하나가 아닙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후대들에게, 저 멀리 있는 복음 받을 저 사람들에게도 허락하시는 말씀의 언약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소금은 사서 가만 놔둬도 소금이 더 맛있게 되죠. 간수가 빠지면서 더 맛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소금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26년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26년의 언약, 그 말씀을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애굽으로 야곱이 내려갈 때 얘기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전에는. 근데 이제는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내려가도 될지 어쩔지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드렸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4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대로 성취되죠.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됩니다. 믿는 사람은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홍해 바닷물을 보고는 막 겁나는 거예요. 겁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축복을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전달하는데 48장 15절 16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요셉은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다른 형제,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에브라임이 둘째고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장자의 축복을 므낫세에게 해야 되겠죠? 장자의 축복을 오른손을 들어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야곱이 눈도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요셉이 큰아들을 오른손 앞으로 둘째 아들을 왼손 앞으로 데려다 놨어요. 근데 축복기도 할 때는 손을 어긋맞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놀라가지고 아버지 그게 아니고 오른손 밑에 있는 아이가 큰 아이고 왼손 밑에 있는 아이가 둘째입니다. 그렇게 축복기도 해주세요. 이게 장자의 축복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긋 맡겼어.
에브라임에게, 둘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첫째 므낫세에게 차자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말이 에브라임처럼 므낫세처럼 이 유대인들이 자식들을 축복하는 경구, 우리로 말하면 뭐랍니까? 속담은 아니고 하여튼 중요한 그런 용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죠. 믿는 사람이라고 안 아픕니까? 믿는 사람도 사업 실패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패스 되겠어. 내가 보니까 너는 안 되겠다. 불통, 저리 가.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멋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신 거예요. 이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면 내 안에 영생도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은 우리도 또 그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237나라, 237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성교학에서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을, 미전도 종족을 5천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37나라 5천 종족, 우리가 그들에게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땅끝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언약과 그런 축복에 정인되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 속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삭이 받은 복을, 야곱이 받은 복을 요셉을 통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또한 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원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제자되고 기꺼이 사명자 되는 축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이상 가운데서라도 나타나서 그 떨리는 야곱에게 확신하라고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며,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두렵지 않도록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